잘 잡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서 제자 삼은 사람이에요. 그는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전도할 때 회심한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 오늘 등장하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 빌레몬의 종이죠. 당시의 노예는 노예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거나 모계 사회였던 것 같아요. 노예인 어머니에게 태어났거나 죄를 지은 범죄에 대한 형벌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을 때 노예가 되었습니다. 1세기에 그 당시 로마 사회,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이 로마 사회는 1세기 노예 제도가 아주 당연한 제도였고요. 로마가 속한 이태리 주민의 85%에서 90%가 노예였다라고 합니다. 보통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노예를 소유했고요. 로마 법에 노예는 7년이 지나면 해방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대하는 방식은 주인의 성격, 또 노예가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주인은 자기 노예를 자기 재산으로 여겨서 얼마든지 잔혹한 형벌을 내릴 수 있었는데, 보통은 채찍질이나 몽둥이로 매질을 해서 노예들을 길들였다고 합니다. 이 오네시모도 아마도 로마 군대의 침략 당시에 이 사람이 노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는데요. 오네시모는 그런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갔다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바울을 만난 후에 복음을 듣게 되고 전도를 받아 개종하고 좋은 주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종한 오네시모에게 바울은 오늘 이 본 서신서를 가지고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게 했는데요. 바울은 편지에서 이 도망갔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며 그리스도 안에 너의 한 형제로, 종이 아니라 한 형제로 영접해 줄 것을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전에는 무익하였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종의 위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는 너와 동등한 형제로 두어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달라 부탁을 한 거죠. 이 바울의 오네시모를 향한 이 관심이 상당히 극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실 이 빌레몬서는 기록된 서신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오네시모에게 극진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주인이죠, 오네시모 종을 인하여 네가 입은 손실이 있다면 누가 갚겠다고 그래요? 내가 갚겠다고 그래요. 자신이 보장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자신이 보상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거기 보면 19절에 친필로 썼다라고 되어 있죠. 요즘 같으면 사인을 한 셈입니다. 그죠? 이 친필로 썼다라는 건 법적으로 유효한 지불 보증각서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 서신서가 빌레몬에게 간 셈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굳이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친필로 써서 너에게 지불보증각서를 보내는 거야 라는 의미죠. 그러면서도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레몬이 자신의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히려 빌레몬이 자신이 요청한 내용보다 더 많은 일을 해줄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8절과 또 뒤에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에서 거듭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좀 특별한 구절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내 사도된 권위로 너에게 명령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아시는 것처럼 따뜻하게 이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런 간청하는, 그래서 간구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사도 바울이 간청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담긴 이 영적인 의미를 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기존의 오네시모는 그냥 빌레몬의 종으로 무익하여 쓸모없는 종이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 하나님의 일꾼이 된 이 오네시모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랑받는 형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백성이 누리는 축복은 무조건적인 축복이고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베풀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동등하게 종이든 주인이든 똑같이 베풀어주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의 관점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네가 형제로 대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누구나 동일하며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기에 모두가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이 섬기는 이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뭡니까?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이 골로새서가요, 이 빌레몬서와 같은 시기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두기고를 통해서 골로새에 쓴 편지를 전달하는데 그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요. 골로새서 4장 9절에 보면 여기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뭐와 함께 보내는 거냐면 두기고와 함께 보내는데 두기고 손에는 뭐가 들려 있냐면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가 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도 너희들한테 보낼 거야.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이 두기고의 손에 들려서 이렇게 함께 발송되었던 것을 염두에 볼 때 이 골로새서 3장의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빌레몬에게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으니까 네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오네시모를 비록 과거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형제로 대해줄 수 없겠니? 라고 그렇게 편지를 적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몇 안 되는 기회를 잘 잡아야 한다는 사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기회를 좀 잘 잡아야 하는 걸까요? 일확천금의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잡아야 될 기회를 세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기회입니다. 믿음의 기회예요. 여러분,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난 것은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소개하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내가 어느 곳에서 로마 감옥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통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부를 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을 그렇게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오네시모 또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다. 그런데 그들이 만난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있게 된 것이고, 오네시모는 주인의 집에서 재산을 훔쳐 도망친 도망자의 신세로 둘이 만났어요. 어떤 상황에서 둘이 만났던지 간에 그들의 만남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여기 지금 집사님도 와서 앉아 계시지만 제가 그렇게 소개드렸던 전주에서 저랑 계속 통화를 하셨던 집사님이 여기 앉아 계신 윤호견 집사님이세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교회 등록을 딸과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집사님의 만남과 제가 이제 2주 동안 만나면서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저랑 일면식도 없으시거든요, 집사님이. 그런데 집사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과 이 오네시모의 만남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각자 형편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오네시모는 도망자의 신세였는데, 그들이 우연하게 로마 감옥에서 마주쳐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여러분, 이 로마 감옥은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배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죄수들이 살고 있듯이 이 세상에는 수많은 누가 살고 있어요? 죄인들이 살고 있죠. 모든 죄인들은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고 또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진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삶인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세상이 주님을 보는 창문이 되니까요. 세상이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여줄 수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요,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비추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연인 듯 만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나님의 사람 삼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죠. 가는 곳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도 갇힌 중에 있으면서도 그는 좀 특별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좀 만날 수 있었고,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난 곳이 로마 옥중이었는데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를 영접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오래 핍박한 자들도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의 옥중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생명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기회든 만나게 되죠. 검색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인생에 딱 기회가 3번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기회는 자기가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어쨌든 인생의 그 기회를 놓치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잘 잡게 되면 성공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네시모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의 중심 인물인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당시에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냐면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픈하우스를 해서 어떤 게 교회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처소가 있어서 그 예배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가 같이 있었을 때에는 그런 좋은 조건 속에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믿는 그런 주인의 재산을 훔쳐 지금 로마로 도망했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죠. 로마까지는 어떻게 가기는 했는데 이제 돈이 다 떨어지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때 그는 로마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전도를 받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건데요. 여러분 오네시모는 그의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했을 때 그 인생의 난관을 믿음으로 변화되는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생의 해답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고요, 생각지 못한 난관을 만났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 겸손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낙심의 기회로, 절망의 기회로, 인생 자포자기의 기회로 삼지 마시고 믿음의 기회로 꼭 삼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잡아야 하는 기회는 변화의 기회입니다. 어떤 변화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11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네시모에 대해서 그가 전에는, 오네시모가 너에게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함으로 라고 표현을 씁니다.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는 변화입니다. 오네시모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빌레몬의 노예였고, 주인에게는 괴로운 존재고 도망간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존재죠. 그런데 당시 노예들이 도망할 때는요, 주인의 재산을 도적질하거나 또 주인의 처를 해코지하거나 주인의 자녀를 살해하는 일이 흔했다고 하는데, 빌레몬서 1장 18절에 보면 오네시모는 아마 주인의 돈을 도둑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는 노예로서 주인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했을 뿐 아니라 주인의 재산까지도 도둑질한 자로 주인에게 있어서는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 아주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도망쳐서 로마까지 도주한 이 오네시모는 거기에서 운명처럼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회개해서 거듭나 새 사람이 됩니다. 당시의 로마의 법은요, 이렇게 도주한 노예가 잡히는 경우 그 생사권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이 오네시모는 이미 회개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됐지만 그의 주인 빌레몬으로부터는 아직 어떤 법적인 용서도 받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오네시모를 그의 육신의 상전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용서를 받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온전한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오네시모에게는 하나님의 용서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한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사람에게 구해야 할 용서도 남아 있었던 거죠. 이 사실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종종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착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당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뭡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한 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의무가 또 있냐면 자신이 범죄함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 그 사람으로부터도 용서가 당연히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화 밀양을 아시죠? 그 영화의 주인공, 여인 주인공 시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유괴를 당해 죽임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이 자기 아들을 유괴하고 죽인 이 죄인을 용서해 주려고 면회를 갔는데 이 죄수가 너무나도 평안하게 나는 하나님께 다 용서를 받아서 더 이상 용서받을 게 없다는 그의 너무나도 뻔뻔한 얼굴에 이 여인이 미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막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벌 줘보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이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그 죄수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한 것이 맞았다면 누구에게도 정말 중심으로 그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주인공인 아들을 잃은 그 엄마에게 정말로 중심을 다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의 그 귀한 아들을 내가 그렇게 죽였습니다 라고 하는 중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아. 난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다 돼. 그렇게 하며 정말 내가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뻔뻔함 때문에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용서하면 되냐? 너 나한테 상처 줬잖아. 너 나한테 아픔 줬잖아. 왜 나한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 하나님만 용서하면 돼?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어. 수많은 밀양의 여주인공 같은 사람들을 세상에 양산해내고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죄송하지만 뻔뻔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건 회개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 회개할 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온전한 회개의 끝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했는데 아직도 내가 피해를 줬던 그분에게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시면 여러분 정말로 정중하게 그분이 받아들일 때까지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는 뭐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당신 몫이고 이런 용서 말고요. 나는 내가 용서를 구했으니까 당신이 받든 안 받든 그 사람이 받아줄 때까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의 온전한 회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이 도망한 노예로 무익한 종이었던 이 오네시모는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므로 그의 이름이 원래 뜻이 이 오네시모란 뜻이 유익한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정말 그 이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정말 유익한 사람이 돼요. 이것은 그저 오네시모의 육체적인 상전인 빌레몬에게만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게 한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주인 빌레몬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을 섬기는 자로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의미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참된 복음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익하던 존재를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던지게 되죠. 왜 오네시모가 그의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고 예배드릴 때는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오네시모가 그 전에 그 주인의 집에 있을 때는 무익했다라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아무것도 쓸모없는, 아무데도 쓸모없는 그런 종이었어요. 종으로 있기는 했지만 빌레몬에게는 그냥 있으나 마나한 그런 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사도 바울에게 모두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 오네시모가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복음을 쫓아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오네시모는 인생이 실패하고 앞길이 캄캄할 때 그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걸음을 돌아보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주님 안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야지, 자신을 바꾸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좋은 기회로 그 시간을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간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핑계할 때가 많죠.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탓합니다. 환경이 이래서 그래, 상황이 저래서 그래. 여러분 그런 환경과 상황 바꾸려 하지 마시고요, 그 시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바꾸는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몰아넣으실 때는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그 환경과 상황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보단 내가 바뀌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럼 말씀을 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역사가 반복이 되죠. 시대가 바뀌어도요, 죄악이 관영하는 것, 죄악의 형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0여 년이 지난 오늘 그런 형국이죠. 정말로 죄악이 관영해져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작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 이 환경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반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면 누가 바뀌는 게 나은 거예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여러분 나를 바꾸는 그런 변화의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환경과 그 상황을 통해 나를 바꾸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요셉을, 어쩌면 자기밖에 모르는 요셉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그 보디발의 집으로 그를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누구를 바꾸셨습니까? 요셉을 바꾸셨어요. 환경과 상황을 바꾼 게 아니라 그 바뀌지 않는 환경과 상황을 통해 충분히 요셉은 낙담하고 낙심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 13년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바꾸죠. 자신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계속적으로 돌아보는 가운데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해요. 내가 예기치 못한 환경과 상황을 만납니까? 내가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을 만납니까?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시간을 통해, 이 순간을 통해,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주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로 주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잡아야 될 마지막 기회는 신복의 기회예요. 신복의 기회. 신복,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 쓴 표현이죠. 사전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 매우 필요하여 없어서는 안 될 사물. 근데 이 신복이라는 게 한자인데 마음 심자와 배복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과 배를 의미하는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신복, 나의 신복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갇힌 자가 되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매인 것을 자랑으로 여겼죠. 그것을 원망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얽어매 놓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그런 나의 매임을 자랑했어요. 그는 갇힌 중에서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이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를 같은 정말 무익한 종이었던 이 사람을 새 사람 되게 했죠. 그리하여 회개한 후에 이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된 이 오네시모를 신실한 성소이자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되 다시 돌아와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 된 자신을 돕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의 동역자 된 빌레몬에게 부탁하려고, 이 사람을 좀 내게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이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 아까 좀 자유롭다 그랬죠. 자기가 세를 내어 살 수 있으면서 자택, 연금이 되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비록 그래서 좀 자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그 삶을 좀 돌아봐 줄, 아까 나이가 많았다고 그랬죠. 나이 많은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자신을 좀 돌봐줄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마침 회심한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이 신실한 성도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빌레몬이 조금만 좀 신경을 써서 협력을 해주면 내게 많은 종이 있으니까 뭐 오네시모 하나 정도야 바울 사도께 내가 보낼 수 있습니다. 내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자신의 수종자로 곁에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 빌레몬에게 강요한 게 아닙니다. 너 나한테 복음 들었지? 이 정도쯤 해줄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모든 결정을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맡기고 그의 승낙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내가 부탁하는데 좀 그렇게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였고 자신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된 빌레몬, 내가 당신 복음 전했는데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억압하는 고자세가 아니라 상당히 예의 바른 태도로 이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복은 우리 성경 여러분 밑에 한번 보시겠어요? 신복에 보면 1번이라고 쓰여 있죠. 그 1번을 보시면 그 1번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 아래 뭐라고 써 있어요? 헬라어로 심장이라고 써 있죠. 심장. 심장입니다. 심장. 내 심장이라는 말이에요. 이 오네시모가 내 심장이라. 이 낱말의 원어 동사형은 긍휼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긍휼히 여긴다. 따라서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내 신복이다, 나의 신복이라고 말한 것은 이 회개하고 거듭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되게 깊은 애정,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표현이죠. 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 사람, 그는 내 신복이라, 내 심장이라. 여러분, 아무한테나 그런 표현합니까? 그러지 않죠. 뭐 사실 연애 편지나 좀 쓸만한 표현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당시 사회의 형편으로는 종에 대한 인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인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한 종이 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신앙적으로 바울의 친아들처럼, 아까 말했잖아요.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의 자식처럼 맞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에는 그런 의미가,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건데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어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단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에 머물지 않았고요.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그의 신복으로 계속 그의 곁에 두고 싶어 했고, 종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로 그 관계 속에 두고 싶어 했고요. 심장이라고 했던 건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와 정말 영원히 함께하고 싶을 만큼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아주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요, 이제 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나의 형제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랑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1만 금을 주는 것보다 그 영혼을 구원해서 함께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오네시모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복이란 조금 전에 심장이란 말인데 그것을 마음이라는 의미로도 좀 표현해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에게 자신의 심장 일부를 내어줄 정도로 그의 마음을 오네시모에게 쏟았을 뿐 아니라 동시에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무조건 복종할 정도의 그런 아주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자기에게 시중을 들었던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빌레몬서와 함께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에게 두기고 함께 돌아가게 되는데
하지만 나중에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사도 바울에게 보내서 시종들게 하고요. 바울 사도를 따라 이 오네시모는 같이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고, 그 후에 바울이 나중에 로마로 돌아와 순교를 당하게 될 때도 같이 함께 순교를 당할 바울의 신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계시죠. 누굽니까? 모르셔서 대답 못 하시는 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증하여 보여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신복이 되어야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신복다운 인생을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는요, 바로 우리 주님의 신복이 되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주지 못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신복으로 내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같은 사람도 그 사도 바울의 심장을 내어주는, 마음을 내어주는 그 사랑에 평생 신복이 되어 마지막 죽음의 길 또한 함께 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의 신복이 되어 드릴 수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거죠. 우리의 주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은 거짓인 거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도전에, 그 영적인 도전에 여러분이 좀 믿음으로 반응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도전이에요. 딸아, 아들아, 예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너 내 신복이 되어주지 않을래? 너의 남은 여생 나의 신복되어 이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래? 사도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지. 내가 너희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어.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좀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신복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